하나님 말씀인 성령을 받지 않고 읽으면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결론 내렸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얘기 들어보면 내가 힘써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계획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속이는 것에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알지요.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가정교사 두고 그렇잖아요. 한국 같으면 학원에도 다니고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써가고 공부시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요. 분명히 선자를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인간의 피조물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성령이 오셔야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홀리고 얼마나 많이 써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겐 영생이 없다는 얘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필요 없다면 사두개인들처럼 현신 만족주의로 하늘 아래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든 남의 걸 속이든 내다봐야 하든 갈취를 하든 토색질을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 아래서 멋지게 살려고 그러면 별짓 다 할 수가 있죠.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라 그래가지고 약한 자걸 잡아먹고 뺏어먹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쌍한 과부 거 착취하지 말아라. 불쌍한 고아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 하늘 아래서
세상 지식을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순수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서 공부 안 한 사람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이 참뜻을 알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을 왜 합니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책망받지 받았을 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게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성경에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부터 하나씩 참고를 들어가면서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8만 대장경을 썼는데 8만 대장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돼요. 또 다 읽어봤더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8만 대장경의 라마다경이라는 것에 기록된 것을 제가 입수한 것은 80년대에 입수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입수 못했어요. 80년대에 내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불교에서 그 중이 8만 대장경을 읽다가 자기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뭘 보고? 8만 대장경 안에 제일 끝에인가 어디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라마다경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 입고 오시기 한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로 계산하면 아마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시기쯤 될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8만 대장경 엄청나게 큰 책을 저술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법한 거, 8만 대장경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썼나. 하늘 아래 지식. 동양 철학이 거기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증거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야소, 그래서 야소. 한문으로 야소는 예수를 가리킨,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야소,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설법한 모든 것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기름 없는 등이니까 뭐예요? 빛이 납니까? 밝혀주질 못하지요. 내가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문서를 수백 장, 수천 장을 카피해가지고 내가 계속 신문에 넣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불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반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언제 8만 대장경을 읽을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네. 그리고 중들이 자기들이 그런 얘기하면
자기들 밥줄 떨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나오지요. 나는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 방송국에서 광고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개신교에서 막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니까 방송국에. 그러니까 부산 기독교 방송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부산 시민이 300만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80년대인데 대구서 집회 1년 집회를 마치고 부산에 해운대다가 이제 지하에다가 은행 건물 지하에다가 한 100여 평 되는 걸 1년 동안 리스를 해가지고 이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을지로에서 전단지를 300만 장을 찍었어. 300만 분의 1, 한 사람이라도 그 전단지를 보고 찾아와서 돌이킬 수 있으면 성공한 거지. 그래 4.5톤 차에다가 그 300만 장을 싣고 부산 내려가가지고 신문에다가 옛날 찌라시 돌린다 그러지. 계속 돌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이 찾아왔더라. 중이야 원래 총각이 중 아닙니까? 근데 30도 안 된 젊은 중이 찾아왔어. 그것도 장삼을 입고. 왜 머리 박박 깎은 중이 갑자기 우리 선교센터 찾아오니까 내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다. 그 전단지 제루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젊은 중이요. 이발소 가서 머리 깎으러 갔다가 신문에 껴있는 그 전단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맨날 목탁 두들고 나무에비 타보 간사보리 보살인가 뭔가 하면서 맨날 그 짓만 했는데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러라고. 사실은 자기가 해를 느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던 참이었다고. 근데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 장사만 다 벗기고 안에서부터 속옷부터 전부 새로 사서 다 입히고 그 머리야 금방 자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달만 있어봐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 장사 믿고 가. 그래 되니까. 그래서 속옷 겉옷 다 사줘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 선교사한테 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발칵 뒤집혀가지고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구르동인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개신교 목사 돼가지고요 네브라스카인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시카고인가 네브라스카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올바로 알아야 영생이라는 게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영생할 수 있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힘으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피조물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정말 그러시리야. 그게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그 코웃음 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성경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미혹하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빼달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교묘하게 위조하고 위장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돼. 그게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에서 유명했던 뭐예요? 긍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참 철학적 논리거든요. 만약에 피조물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영생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가짜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전쟁의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점검하는 것, 점령하는 것처럼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많이 공부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80년 동안 해봤어요. 80년 동안. 근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너무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진짜 같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자꾸 들어보세요. 그게 진실인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거 듣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거, 철학의 논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그럴듯하게 홀린다고 그러죠. 미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거, 하늘 아래서 가진 거 노략질 하려고.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노략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해서 어린이 알아서 했겠느냐. 한번 따라가세요.
12월 되면 로마 캐토릭에서 AD 325년에 만든 뭡니까? 세 가지지요. 성탄절, 거짓말.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방송 채널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성탄절이 뭐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태양이 동짓날인가요? 예, 동지가 언제요? 12월 21일인가? 그때부터 태양이 수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일까지 완전히 수그러졌다. 25일 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태양이 출생한 거죠. 그걸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둔갑시킨 것이 AD 325년에 지금 터키는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주교들하고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수기해가지고 만든 것이 그때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봄의 여신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봄의 여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냐? 로마 캐토릭, 교황이거든요. AD 313년에 유대교의 그 유세비우스하고 로마 캐토릭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서로 협약하잖아요. 피차 비방하지 않고, 또 로마는 유대인을 핍박하지 않겠다, 박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체결한 것이 밀라노 칙령이라.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신부들이 로마 캐토릭이 하도 돈만 밝히니까 뭐 연옥소를 만들어 놓고 또 뭐 속죄권을 팔아먹고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짓을 하니까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나 영국의 틴델이나 프랑스의 뭐 어떤 신부들, 이렇게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들기로 일어나가지고 95가지 조항을 내걸은 거예요. 어디야? 로마 캐토릭이. 이것을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 캐토릭 떨어져 나간다. 그 로마 캐토릭이 뭐 눈이나 끔찍하나요?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올바로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로마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1517년에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다가 1928년인가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던 러시아 정교회나 뭐 영국의 성공회나 이게 다 종교 통합운동할 때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한날에 피조물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세상 권세로,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생은 접근도 못해, 가까이 가지도 못해.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그러죠. 간수한다. 말씀을 간수한다. 간수한다는 뭐예요? 품는다는 얘기죠. 가두어서 보호한다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렇게 피조물이 마음대로 흐트른다고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보호하고 간수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도 이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을 때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북이스라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사네립이, 아수르 수장 사네립이 패권국 수장됐으니까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침공하려고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를 18만 5천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 왕 때 얼마나 히스기 왕이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거 왜 두려워하느냐?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개혁하겠다고 앞장섰던 사네립 히스기야 왕도 막상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려고 엄청난 숫자지요. 메뚜기가 산에 뒤덮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덮였다고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밤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며칠, 몇 년, 몇십 년 가지도 그 밤에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늘의 천군이에요.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데 남유다가 우상 섬기고 완전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사니까 제 손에 넘겨준 것을 이게 착각한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그 사내립이 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 병사를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 몸 하나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가서 아수르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아들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거기다가 덕지덕지 뭘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별적을 다 한다고 하나님 말씀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피조물이 베일 야단 법석을 쳐도 바뀔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베일 무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변개시킨다고 해도 변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주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지요.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까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추우면 두꺼운 옷 입고 더우면 시원한 옷 입고 추우면 히터 틀어놓고 추우면 또 에어컨 틀어놓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올바로 잘 아시라고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나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자연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시대마다 백권국의 수장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서 침략하다 무슨 꼴 났나 보시라고요.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후로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 침략했다가 한 100여 년 동안 군림하고 나서 또 남유다 침략을 망하는 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백권국가 넘어간 거예요. 북의 아수르에서 얼루 바벨론 넘어가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나간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떳떳하게 먹을 거 없으면 물 마시고 굶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늘 아래 것에 내가 굴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함 받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마침내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